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4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함께 그 말씀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절에 그동안,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동안이냐면 앞에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그냥 수만 명이 과장법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밟힐 만큼, 그러니까 밟힐 만큼이니까 이렇게 촘촘히 수만 명이 실제로 이제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들 전체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무엇을 주의하라?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래요. 바리새인의 외식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사 먹는 걸 좋아한다. 외식 그게 아니죠. 바리새인은 나가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을 중요시하고 형식만을 생각하는 자들. 그런데 그 형식만을 생각하는 것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2글자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 전염성이에요. 그렇죠? 곰팡이가 한 군데 피면 한 군데 피는 게 아니고 점점점 퍼지죠. 마찬가지로 지금 누룩을 비유로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외식은 곧 무엇이 된다? 그쵸. 점점점 퍼져나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수만 명이 모인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들 누룩과 같은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누룩과 같은 형식이 어떻게 된다? 전염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형식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2절 3절을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누룩을 주의하는데 왜 이걸 먼저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숨긴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알려지고 귀에 소곤소곤 얘기한 것이 큰 소리로 들려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본문의 말씀의 가장 큰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복음의 내용이 점점점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 처음에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게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십자가가 무엇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점 커질 것이다. 그런데 자, 아까 복음이 점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룩을 외식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왜 외식과 복음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왜 외식이 함께 커질까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죄인임이 증거되는 거죠. 복음이 커지고 복음이 확대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가 더욱더 확실히 드러나는 거겠죠. 자, 왜 처음에 감추어서 얘기하고 왜 처음에 작게 얘기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선포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죄인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었죠. 복음이 확대된다는 건 동시에 무엇이 증거된 것?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죄가 밝혀지면 아, 그렇군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결함이 다 드러나는군요. 세상이 즐거워할까요? 아니죠. 죄가 드러나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꽂아놓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죄가 나타나고 그 죄가 드러날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뭐하고? 죽이고. 세상이 이 복음에 관한 것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미워하고,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2장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하고? 죽이고. 보십시오. 세상이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 할수록 뭘 한다고요? 죽이는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 공격해 들어온대요.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때부터가 형식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괄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본문 나와 있는 대로 너희 몸을 죽이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는 거죠? 이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와 다 붙어 있지 않아요. 뭐만? 겉의 형식만 매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 와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죽이는 자들 앞에 가면 난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외식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죽이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는 죽이는 일이 있지만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강조해서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이시냐면 몸을 능히 멸하시는 자, 몸을 능히 멸하시는 자보다 크시니, 더 크시니가 누구이시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몸을 죽이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외식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식의 기준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만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나? 내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이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두려운 거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나왔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속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우리가 외식하고 있는 거죠.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외식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아주 큰 은혜를 큰 은혜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과 관련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은이가 어디를 갔어요. 지은이가 어디를 지은이 엄마랑 가가지고 도착해야 되는 시간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도착해야 되는 시간보다 늦게 오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전화하겠지, 전화 안 했죠. 계속 신경이 쓰이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지은이가 아빠 도착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놓였어요. 그때 12살 꼬맹이가 저에게 도착했어요 그 한마디에는 안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딸을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성경의 말씀은 못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겠다 하시는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건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아빠 도착했어 그 말은 안심이래요. 만약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도착했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착한 이후에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기 말에는 안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믿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내가 외식된 자였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에 흔들립니까? 무슨 말에 안심하십니까? 누가 한마디 오 너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그래 난 잘하나 봐 쓰담쓰담. 그런데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못 믿어 해서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상황의 말에 휘둘린다면 몸을 죽이는 자에게 휘둘려지는 외식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외식된 생활 하지 마라. 그 외식된 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 그렇죠?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외식된 생활, 교만한 생활, 그거 인식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된 생활이라는 것, 그렇죠? 어쩌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무슨 식? 그렇죠? 중식, 한식, 경양식 아니고 외식. 그런데 참 희한하고 오늘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기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오. 아사리오는 한
데나리온의 아니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근데 그거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그냥 이렇게 몇천 원에 몇백 원에 팔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필요를 위하여 먹고 사고 파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도 누구 아래? 그 하나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저기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참새도 내가 보고 그걸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관여하고 있다면 나의 자녀이며 나의 백성인 너희, 내가 뭐 하고 있다? 보고 있고 너희를 주목하고 있고 너희를 생각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지금 편의점에서 누가 삼각김밥 하나 산대요. 그거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그렇죠? 저기 삼각김밥 사고 파는 것도 하나님의 관여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지키시고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죄가 드러날 때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핍박한대요. 죽인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 했죠?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는 없어야 되죠? 우리를 핍박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죽이는 일이 생기면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4절에 나와 있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는 몸을 뭐하고? 죽이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뭐 하는 일이 있다? 죽이는 일이 있대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흔들려요. 아니 하나님 참새 5마리 팔리는 것도 지키신다면서요. 그 참새보다 내가 귀하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몸이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건가? 아니 지키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는가? 나를 주목하지 않으신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뭘 두려워하죠? 그렇죠? 날 지키시는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외식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힘들어지고 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가라는 의심 때문에 몸을 죽이는 자에게 자꾸 머리를 숙이게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참새보다 귀한 것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그런 지킴에서 우리를 늘 어떻게 하셔야 되죠?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늘 보호받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 누르게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 예배 시작 때 읽은 이사야서 40 이사야서
55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 11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게 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2절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지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준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그 하늘에서 내린 비니까 이것이 다시 어디로 가죠?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내 말과 내 일은 있지 않는다. 떨어지는 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고 그 소출에서 싹이 나고 그래서 파종하고 그 파종으로 종자를 주고 또 먹는 자가 먹게 되는 것. 분명히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았어요. 누구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가 보는 것과 너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 누가복음으로 와서 악한 자가 우리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도 그쵸?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뭘 할까요? 그 힘든 일 때문에 그냥 힘들어서 그들이 다시 자기의 권세로 돌아가고 자기의 힘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과 어떤 처지를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죽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일이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되는 것?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보게 돼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우리는 아주 일상적인 예로 들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나에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돈을 모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게 채워지나요? 그게 안 돼요. 환난은 오죠. 되지는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몸과 함께 영혼을 두려워하는 자. 내 영혼의 만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아니, 끌고 오셔요. 그냥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부르셨을 때 그 상황에서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빨리 못 깨달으면, 그쵸? 못 깨달은 만큼 어떻게 될까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깊이 맛보게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것으로 같이 흘러가시면,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난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보게 하셔요. 자, 저를 보시고 따라하십시오. 환난과 고난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보게 한다.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참새보다 귀한 자에게 이제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육신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몸의 평안을 위한 자리로 인도함이 아니요, 영혼이 깨어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시니까, 내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니까 나를 가장 편안하고 세상의 안식에 있는 자리로 인도함 받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는 방식이 뭔지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해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몸을 죽이는 방식으로 어디로 인도하냐면, 어디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것? 시인하는 것.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를 시인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죽는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할 때 죽는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이야기한 내용. 내가 누굴 제일 두려워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 그건 외식으로 얼마든지 해요. 나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누구나 해요. 그런데 그건 시인의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시인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에 있을 때 한국이 잘 들어 이제 담력훈련 들어간다. 담력훈련 들어가는데, 그렇죠?
묘지 옆을 지나서 폐허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 폐허를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말로 그죠? 쪽팔려. 그죠? 내가 누굴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날 때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더라. 그래,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 성경책 보는 거.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식이 될 수 있다? 그 외식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은 보지만 마음속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나 이거 안 봐서 하나님이 나 때리셔서 나를 치셔서 내 건강이 나빠져서 아니면 내가 직장을 잃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안식과 내 평안과 내가 소유하는 것 놓쳐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몸을 죽이는 것, 거기에 두려워서. 저와 여러분들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보내실 수 있는 권세자 하나님. 그 시험이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질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못하는 것,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 앞에서의 시인이에요. 9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뭐 하는 자는?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왜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저기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내용, 정말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8절 9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보면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시인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지 않고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건 누구예요? 그쵸? 나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 뭐 해야죠? 날 시인해야 돼.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시인하지 않아요. 고백의 중요성을 잘못 생각하면 또 외식해요. 하나님은 고백과 상관없이 중요한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무엇으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대요. 그렇지만 말로 거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로 거역한 자일지라도 뭐 하심을 받으려니와?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용서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 너희는 가장 두려워할 자를 무엇 하고 안 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중심보다 더 크신 분, 그를 두려워하라. 보세요. 내가 하면 나 시인해주고 내가 시인 안 하면 안 주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쵸? 그냥 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면 하나님 이거 했죠? 그러면 뭐 하죠?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인과 관계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 원인이 있으면 하셔요. 원인이 없으면 안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할까요? 외식해요. 나 이거 했죠,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시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뭐 해야 되죠? 시인해 줘야죠. 이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 계신 분이 바로 너희의 영혼과 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온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배역하지 못해요. 왜? 우리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버리신 유기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기자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거부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 입으로는 뭘 하죠? 그렇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짜증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불꽃 같은 눈 좋아하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다고 했는데 날 이렇게 그냥 조금 기다려. 알았어.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느니라 하시면서 그때 우리의 모든 심령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외식을 걷어내는 시간. 환난으로 고난으로 외식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어디에 가게 될 것이다? 회당과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으로 여기며 세상에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뭐 했죠? 이것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외식을 걷어내는 것들을 머리털 세시는 하나님. 그죠? 보십시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일까요? 경고의 말씀일까요? 자, 다시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위로의 말씀일까요? 경고의 말씀일까요? 위로의 말씀이시자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요. 지금 우리의 심정이 외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외식의 심정으로 하는지, 정말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하시는지,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렇죠? 아까 10절에 인자를 거부할지라도 사하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인자를 거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회당과 위정자와 권세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지? 그래, 알아.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는 나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로, 그 심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자, 여기를 보시고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서 어쩌면 또 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정말 두려워할 게 무엇인지를 아니 쫙 비춰주실 거예요. 가장 두려워할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가장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이제 외식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과 힘으로 삼아 그 삶에 이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영광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아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몸을 죽이는 것, 그 세상과 그 힘과 그 권세에 굴복한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깊숙한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제 보고 확인하였사오니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짐하고 이 시간 결심하지만 이 다짐과 이 결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